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물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그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한 절만 조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 50장에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50장 24절 25절.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라기보다는 좀 성경 공부에도 조금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잘 집중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소망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망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소망이 뭘까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내리냐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원리들이 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과 응답 사이를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관계성 속에서 이 신구약 성경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약속의 중심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구원의 사건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약속과 이 응답 사이에 약속하시고 응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신구약 성경 안에 원리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응답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과정을 저는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과 응답 사이를 잇는 이 사이의 큰 시간적 간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과 우리가 응답을 바라는 시간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의 간격을 메우는 그 사이가 바로 소망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시 또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또 두 번째 소망의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정의를 내렸던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정의를 내리자면, 소망이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정의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집중력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집중력. 이게 저는 소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중은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집중은 매우 강력한 힘인데, 여러분, 태양빛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1시간을 빛을 쬐야 D가 생긴다. 그래서 어제도 햇볕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쬐고 있었어요. 1시간에 이렇게 해서 비타민 D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1시간을 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쬐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쬐보려고 1시간을 쬐는데 태양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한 게. 여러분, 태양빛이 이렇게 오니까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그 따뜻한 빛으로는, 그런 태양빛으로는 책을 태울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책을 환하게 비춰줄 수는 있지만 책을 태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 태양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돋보기를 통해서 집중된 빛은요, 두꺼운 책도 태워버릴 수 있다는, 집중이 매우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집중력은요, 내 능력으로 태울 수 없었던 유혹의 그 능력을 불태워버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정욕과 욕심도 불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룩한 집중력으로 집중되어질 때 욕심도 불태우고 유혹도 불태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한 7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됐는데, 부임하게 됐을 때 이제 그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700명의 입맛을 다 맞추려니까 너무 힘드시죠? 라고 이제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는 700명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부임한 거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한 분만을 기쁘게 할 작정입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할 작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700명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족시키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집중은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으면, 이런 응답이 오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보면 점차 소망이 김 빠지듯이 자꾸 새어나가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나중에 보면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내가 언제 소망을 붙들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며, 또 심지어는 소망이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 기도의 응답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은 물론 이거니와 기도할 때 가졌던 소망마저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 가졌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를 잘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응답의 시간 안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처음 가졌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는요,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에 집중할 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700명 부임에 오셨던 목사님이 700명 성도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한 달 만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다 잃어버리게,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만족시키고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결정한 그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직장을 잃어버린 이 무능한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또 때로는 내가 왜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으려고 하지만 가출하는 자녀를 둔 이 어미의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나의 존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리,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고 알아야 합니다. 내 자리의 이유를 알아야지 상황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해요?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을 인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훈련받아야 할 나의 인격적인 훈련의 시간 가운데 나의 불순물이 거두어지고 또 그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내 인생이 잘 풀리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잘 될 때, 내 인생이 잘 될 때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요. 교만과 이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현상은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라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만약에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완전히 낙심 가운데 깊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존재 이유를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수원 온누리 교회에 온 지 1년 됐잖아요. 그죠? 어제 온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1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원에 왔는데, 수원의 여성사역 목사로 왔는데, 나의 존재 이유에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집중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이 마냥 나에게 까칠한 말로 아주 까칠하게 대하거나, 그냥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대한다면, 분명히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급히 좌절하고 급하게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떠나야 될 텐데 언제 떠나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만약에 나의 이 모든 집중력이 여러분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이 내게 너무 잘해줘요. 그냥 잘해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정말 주님의 명령이 끊임없이 들리고 어디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절대로 놓지 않고 싶어하는 편안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여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낙심하여 좌절에 빠지는 이거 둘 다 옳은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반응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과 상황에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지금 남편의 아내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1등 자녀가 아닌 9등급 자녀를 만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군대에 가면 관심사병, 집에서 말하면 관심자녀, 학교에서 말하면 관심학생, 왜 이런 자녀를 내게 두셨을까? 왜 존재 이유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소망에 대한
고찰로서 누구를 알아봤냐면 요셉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죠?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연장선상에서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사람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요셉을 연장선상에서 다시 제가 가져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요셉과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망의 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요, 요셉과 느헤미야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참으로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세요. 요셉과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요, 두 사람 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방 땅에. 본인이 좋아서 이민 갔어요? 아니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셉은 끌려갔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 봤더니 어디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포로의 후손으로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모두 이방 땅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냐면 survivor. 해석해 드릴게요. 생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런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생존해야 한다는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생존의 시간을 통과해서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위치까지 올라가요? 최고위직까지 올라갑니다. 요셉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집트의 총리. 그죠? 이집트의 총리. 그냥 왕은 자리만 있을 뿐이지 사실 모든 실권은 요셉이 다 갖고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실권자인 총리의 위치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디예요? 포로의 후예로서 여러분 그야말로 마이너리티, 진짜 사회의 아주 소수민족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구나 다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의 후예라고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잘 생존해서 잘 자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페르시아의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여러분 아시죠? 술 따르는 사람이 최고위층 최측근이었다라는 거. 고대 시대에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직위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위직에 두 사람 다 올랐어요. 요셉과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자수성가, 대박 자수성가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요셉과 느헤미야는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하나의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위치, 그 다음에 좋은 권력, 그 다음에 물질, 이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닥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워너비 스타, 그죠? 우리가 닮고 싶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스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요셉과 느헤미야는요, 현실적인 소망의 성취는 이루었나요? 안 이루었나요? 현실적으로는 서바이벌하고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소망을 이룬 거예요. 현실적인 소망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현실적인 소망에 성취한 것에 자신들의 소망을 묶어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대한 위대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현실적인 소망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망을 향한 삶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나에게 총리의 자리를 준 것이고, 느헤미야는 내게 왜 이 최고위층에 술 따르는 왕의 최측근에 두었는가. 그냥 이곳에서 정말 멋지고 신나고 재미나고 폼나게 살아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 땅에서 멋지게 서바이벌 하라고 준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라고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철저히 알았다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총리의 자리까지 갔어요. 총리의 자리까지 가서 난 진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야,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
한량없는 은혜야라고 그냥 그 은혜만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자신의 소망을 다 이루었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면요, 요셉의 총리의 자리는요,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저주의 시작이에요. 또한 만약 느헤미야가 끌려온 포로의 후손에서 있다가 정말 마이너리티의 삶을 살다가 왕의 최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안주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다 이루었다라고 안주했다면요, 느헤미야의 영적 생명력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꿈은요, 땅의 것이 썩을 때 같이 부패해서 버려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 어떻게 그 소망은 뿌리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병에서 낫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너무 고맙죠. 그런데 내가 그냥 그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에서만 끝나버린다면, 또 때로는 망해버린 사업 때문에 하나님 이 사업 다시 재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에 다시 재기하고 그 사업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에 그냥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또 때로는 무너진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절정이 끝나버린다면요, 그 소망은요 바로 그 소망의 절정에서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참 많이 합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위한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사실 교회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죠.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 중보기도가 매우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축복의 기도, 우리의 이 중보의 기도가 그저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고, 또 때로는 나의 남편의 자리가 높은 직급이 올라가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서 그냥 절정으로 끝쳐버린다면 그 소망은요 정말 씨 없는 과일 같은 그런 생명력 없는 소망이 된다. 인원이 늘어나서 뭘 어쩌자라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느헤미야는요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했어요. 그러면 요셉과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했던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보세요. 요셉의 마지막 소망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놓치지 아니하는 마지막 소망이 뭔 줄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이거를 이들은 물고 놓지 않았다는, 그들이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겸손하고 그들이 그 지위에서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아니하면서 절제된 절제력으로 그들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은 더 큰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볼게요.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제가 읽었죠? 다시 읽을게요.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요셉은 뭘 보고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는 시점이 있다. 요셉의 마지막 골은 이집트가 아니지요. 이집트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 골이 이집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풍요의 땅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풍요의 땅에서 여러분,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최소한. 근데 요셉은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주십시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뼈조차도 나는 이곳에 묻히고 싶지 않다. 나의 비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서 요셉이 진짜 바라보고 있었던 진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데모입니다. 이것에서 한 번도 생각을 놓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하고, 이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 자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 그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임재하셔서 자녀가 가는 곳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자녀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가 되면 뭐가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떤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좌소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절 보면 뒷부분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왜 페르시아 왕 바로 최측근에 있었냐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뒷부분이니까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에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우선순위의 소망은 어디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정치력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과 소망은 오로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이 그의 절대절명의 관심이었고 그는 그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관심을 기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느헤미야 이국 땅에서 출세의 길을 걸으면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그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인 줄 아세요? 권위 있는 부모는요, 돈 많은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니고요, 학벌 좋은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권위 있는 부모는요, 영적 권위가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권위는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때 권위가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요, 부모에게 영적 권위가 있으면요, 자녀들이 순종해요. 근데 그 영적 권위는, 부모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부모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서부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붓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시면은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권위 아래 들어오고 여러분이 그 권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요,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도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옆으로 조금 세웠지만 바로 요셉과 느헤미야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두 번째,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비전에 집중할 때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비전인 줄 아세요? 출애굽의 비전이에요. 출애굽. 요셉은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던지고 있는 줄 아세요? 나 그냥 거기 가서 묻어줘. 나 여기 묻히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말하는 거는. 나는 내 뼈를 거기 고향 땅에 묻고 싶어. 이런 향수 섞인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선포하는 이거는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면 니네들이 머물 땅이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여러분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된다. 라는 비전을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내 뼈를 그곳에 묻게 해달라는 유언을 통해서 출애굽의 비전을 던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실 텐데 그것을 준비시키는 위치가 바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도록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비전이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그 비전은 움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전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비전은 끊임없이 나누어져야 이 비전은 무럭무럭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비전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왜 선포하고 나누고자 했을까요? 이집트 땅이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요셉의 이 권력 아래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70명의 후손들이 왔지만은요, 머무르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늡니다. 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오길 진짜 잘했다. 어쩌면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자칫 이집트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대를 넘어서 계속 간다면 이들은 전혀 떠날 생각조차 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끊어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현실까지도 올 수 있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의 뼈를 묻는 상징적으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있어야 할 땅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요,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맞기는 하지만 더 은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출애굽의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셉은 바로 이 비전을 뚜렷이 집중했기 때문에 겸손했고 절제했고 탁월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의 최근 상황을 전달받았을 때 상황이 어땠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비참한 상황은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됐던 때가 언제냐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벽하게 멸망되면서 그때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거든요. 근데 이 회파되고 난 이후에 무려 142년 동안 이 회파된 채로 지속되어져 갑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귀환하면서 고레스의 귀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고 또 성벽 복구도 일어났지만 사실은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성벽 재건까지는 무산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무산될 뻔했는데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권명과 격려를 통하여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게 BC 516년에 겨우 성전을 복구합니다. 겨우 성전을 복구했지만 성벽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지금 회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벽이 회파된 채로 있어요. 성전이 회복됐으면 비전이 이루어졌는데 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불안감을 아직까지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애타는 심정을 갖고 있었냐? 성벽이 없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도시에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그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겨우 재건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회파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성벽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지 않게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도시 기능의 마비는 결국은 뭐에 대한 마비로 가냐면 성전에 대한 마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부실과 성전의 회파라는 결과를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현상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매우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인데 그가 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소망이, 그의 불타는 듯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보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눈물 흘릴 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돈에 있습니다. 진짜. 근데 돈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비전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느냐를 보면 내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증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슬픔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요, 회개 기도까지 합니다. 민족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 회개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향한 이 비전이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었던 이 왕에게 자기의 이 고위직의 자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의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전을 그가 제시해 주게 되냐면요, 포로 귀환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지금 굉장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어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이 포로 귀환기 유대인들에게요,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 열정이요,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영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얘기해 주면서 포로 귀환 시대 이후의 백성들이 살아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의 기준점을 다져주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 비전에 계속적으로 집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물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을 잃지 않는 비법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 보면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절절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절절한 기도의 근거가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 절절한 기도의 근거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돌아오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면 하나님이 쫓아버린 나라에서 다시 너희들을 불러올 것이고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모세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따라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느헤미야의 이 강력한 소망의 근거는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이 민족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국심에서 나온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애국심도 아니고 민족주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해체 위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거의 폐인이 될 지경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물질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면서 간절하게, 아니 어떤 간절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배짱을 내걸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말씀 붙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근거의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적 결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근거는 그래 소망을 가져야지 결단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약속 안 지키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사람의 약속도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 52일 만에 폐허가 된 성벽 재건이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경제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룬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든 자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약속을 근거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올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을 시키고 또 그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했던 근거도 요셉의 확신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근거해서 나왔어요.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약속의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딱 잡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요셉에게는 고조 할아버지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이 알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약속을 누구에게 얘기해 줬을까요? 야곱에게 얘기해 줬어요. 야곱은 받았던 이 약속을 누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만났던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이삭에게 전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삭에게 전수했어요. 그죠?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비전을 계속 전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한 거예요. 그 약속을 이삭이 누구에게 전수했어요? 야곱에게 전수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그 소망의 약속들을 자기가 살아내면서 이것이 진리이구나, 그 말씀이 진짜 실체구나라는 걸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해 줬어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준 거예요. 요셉은 그 약속을 알았어요.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을 처절한 노예 생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은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이 약속은 마치 꺼져 있는 불씨 같지만 반드시 살아나는 불씨구나, 생생하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살면서 너무 경험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든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해서 반드시 출애굽의 시간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구속당해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를 지금 묶고 매고 있는, 구속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반드시 우리 민족은 출애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요셉은 선포했고, 어떻게 돼요? 그 약속대로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이집트를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뭐예요? 요셉은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셉의 모든 행동과 말은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투철한 신뢰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자기가 붙드는 어떤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말하고 요셉이 그대로 살았고 요셉이 또한 앞으로 선포하는 비전,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죽으면서도 뭘 선포한 줄 아세요? 희망을 선포한 거예요.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비전, 소망을 선물로 주었어요.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애굽시키신다는 소망,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푸른 소망은요, 그는 묻혀서 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죽었지만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의 소망이 다음 세대까지 거룩한 비전의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었고, 그 비전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요셉이 견인차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을 만난 거는 정말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많은 목회자들, 훌륭한 목회자들이. 우리는 하 목사님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하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비전, 물론 하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죠.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에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성령님이 꿈꾸시던 비전이에요.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비전을 꿈꾸었고 그 비전을 꿈꾼 대로 그 믿음대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비전의 씨앗이 우리에게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은 가셨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비전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이나 느헤미야의 모습이나 돌아가셨던 하영준 목사님의 모습이나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 거룩한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 썩어지지 않을 그 소망의 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 소망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붙들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느헤미야처럼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소망이 아닌 세대를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거룩한 소망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좌소의 땅이 되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리하여 또 내가 길러내는 다음 세대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어가는 자로 길러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하는 근거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절망감이 자꾸만 듭니다. 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절망감이 자꾸만 드나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묵상하고 사건을 묵상하고 하나님 조건을 묵상하고 나를 묵상하니 하나님 절망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상황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자꾸만 제 자녀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절망만이 자꾸 생깁니다. 저는 제 남편에 대해 자꾸 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해서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절망이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므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뚜렷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사는 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오늘도 내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건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이 아니라 절망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 정말 망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 우리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대의 가치는 하나님 내 생각의 기대의 가치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의 현장의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무엇을 해도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도 염려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 자체의 사건과 상황과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과 아버지 그들이 힘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가시고 새로운 것들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건 내가 원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할까?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를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셨고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에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두신 이 목적, 하나님 이 목적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